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아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김종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처음 오셔서 아마 상당히 긴장도 되시고 부담도 되실 것입니다. 첫 설교의 선을 보이게 될 텐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선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스럽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사는 내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로 확증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키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스럽게 하시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사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진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누구나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괴이한 이중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과정과 간증을 말하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그의 현실에서의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치열한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깊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리하시다는 건가? 정말 그리하시다면 왜 내 인생은 영화롭지도 만족스럽지도 못하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좀 더 구체화시키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온전한 왕정국가, 온전한 정상국가로 만든 다음 그의 후손 대대로 영원히 하시겠다는, 왕위를 대대로 물려주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강한 나라를 계속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이 다윗 시대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을 잠깐 만끽했을 뿐, 그 후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고, 또한 20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질문을 했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받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패망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43장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킬 것이며 과거에 맛보았던 이스라엘의 영광과 위엄을 다시 복권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찬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그 당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좋고 기뻐했을까요? 희망을 부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약속은 그냥 말뿐이지 아직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과거의 기라성 같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귀결되었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역시 당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지곳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우리는 여기서 꼭 짚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 믿음과 같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들은 따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해석되고 이해되어지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면 그 멸망당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들여다봐야만이 그들이 왜 패망했으며 또한 그들이 왜 멸망당했으며 또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패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즈음에 당시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범죄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겸하여 우상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혼합주의를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없는 존재로 그 대상을 향하여 하는 어떤 신앙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은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펼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혼합주의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하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치성을 들여 감천을 이루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그 복의 근원은 내 정성과 간절함, 헌신, 노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 찾아오시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니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시작점부터 다르고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가지 말라 하시고 시내 산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고 모세만 혼자 시내 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근데 시내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몇 날 며칠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양식을 충족시켜줄 그 경작할 그들의 소유된 땅이 전혀 없었고 주위에는 온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재산과 양식을 축낼 도적대들만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줄 어떤 지도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불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결과는 금송아지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눈으로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쉬운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제한되거나 조작될 수 없는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서 쉽게 자신들의 생각만큼 제한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 필요, 목적,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자기 눈에 보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 그들에게 필요한 쉬운 안심을 얻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 내 가치,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신앙행위, 즉 기도, 구제, 금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 즉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좀 쉬운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만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소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소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다 믿는 나라가 돼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져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누가 봐도 합당한 기도 제목이고 정당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하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구하여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날 하나님 앞에 고집과 때만 쓸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약속조차도 우리 자체를 목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신 뜻과 목적과 그 대접하시는 무게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소원과 목적과 가치의 갈등입니다. 이거는 자녀를 길러보면 바로 나오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길과 자녀가 스스로 철없었을 때 자신의 행복한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니 내 말 들어다오. 자식은 이 말을 조금 비틉니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근데 죽을 수도 있는 엄마 아빠가 왜 내가 사달라고 하는 것, 해달라고 하는 것 안 사줍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달라고 하는 게 항상 곤란한 겁니다. 뭘 사달라고 하죠? 저와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모든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분명 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못 사주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꼭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작게 다치는 게 아니라 크게 다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문제로 부모는 절대 오토바이를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소한 문제로 자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엄마가, 내 부모가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 정말 친엄마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희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자녀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죠.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를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지 몰라 라고 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들에게 했던 말이고 우리 역시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보고만 있지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늘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오토바이입니다. 그걸 왜 사달라고 하죠? 그땐 그게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자랑이고 멋이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절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일 설교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손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되는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참 만족, 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구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못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있는 사람과 부모가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죠? 어떤 유명한 이어령 선생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어봤자 위로해주고 편들어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를 가지면 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평도 하고 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밖에서 맞고 집에만 들어오면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전가되어 어떻게든 해결받는 게 부모가 있는 자의 그 복입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어떤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고 또 적응하느라 급급했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지 못했고 자주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어머니께서 너무 서운해하신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잘못했다 싶어서 바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엄마 저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 서운함이 역력히 드러나는 그 목소리로 뭐라고 하셨냐면 자식이 뭔지 자식이 왼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학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얼굴 한번 보나 싶었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어서 너무나 서운하고 괘씸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오면 혼을 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막상 전화가 와서 엄마라고 하니까 그 화내고 혼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눈녹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이 엄마라는 단어에는 마법이 걸려 있다고 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엄마라고 하는 순간 IQ가 소수점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에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는 왼수라고 했습니다. 왜요?
맘대로 할 수 없는데 또 포기할 수 없거든요.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 집에 나가! 라고 했는데 정말 나가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이 점을 역이용하죠.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학교 안 갈 거야. 학원 안 갈 거야. 밥 안 먹고 학교 안 가면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나 밥 안 먹고 학교 안 가면 엄마가 곤란합니다.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지 자기 자녀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놓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면 다 준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아까워서라도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고서 다 구원하셨는데 구원하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인생이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망했죠. 그러나 그들을 없애려고 끝내려고 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회복하게 하려고 그들을 망하게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단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은 아주 소박한 바람을 가지죠. 아이를 보면서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면 어떨까요? 건강하게만 자라고 공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으로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아이라면 부모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으면 튼튼하면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우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하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펼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실 때도 사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 목적이라면 약속 자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의 장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